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복음 8-8 늘 깨어 있어라. 현존의 복음 8번째 시간은 늘 깨어 있어라.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한번 떠올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잘 기억나지 않으실 겁니다. 아침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순서로 세수를 했는지, 첫 발을 어느 발부터 디뎠는지,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그저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살아갑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범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8번째 얘기의 제목은 늘 깨어 있어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자주 말씀하셨던 말씀이죠. 깨어 있어라. 복음에서 이 말씀은 아주 자주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전날 밤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 깨어 있으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는 깨어 있음이라는 말을 자주 오해합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깨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마음이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있지 않고 딴 곳에 있으면 그것은 깨어있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잠깐이라도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온전히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진짜 깨어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 몸과 마음이 하나 될 때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지혜롭게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고 5처녀는 어리석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등불을 켜놓고 신랑을 맞이했지만 기름이 없던 5처녀는 등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뭘 알려줄까요? 기름은 무엇을 뜻할까요? 옛날 성인들은 이 기름을 알아차림과 사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려면요, 매 순간 알아차림,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위와 같이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 기름을 계속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 기름이 없으면, 지금 여기에 기름이 없으면 신랑이신 하느님께서 오셔도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계셔도 마음이 잠들어 있어서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건요,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저 그대로 온전히 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걸을 땐 걷고, 이야기할 땐 그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걸으면서 어제 일을 생각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다음 말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렇게 늘 반쪽만 있고 나머지 쪽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는 지금 여기에 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옛날 어떤 수도자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뭘 해야 합니까? 그분 대답하셨습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소. 사람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뭘 하십니까? 그는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작 패고 물을 길었지요.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전에 장작을 패면서 물을 생각하고 물을 기르면서 장작을 생각했지요. 지금은요, 장작 팰 때 장작만 패고 물 기를 때 물을 깃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참 놀랍죠? 깨달음이란 무엇을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있는 일을 온전하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밥만 먹는 것, 그것이 깨어 있으며 그것이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온전히 있어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아주 아름다운 전통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프랑스에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렌스 형제라는 수도자였습니다. 그분은 수도원의 부엌에서 평생을 일했습니다. 감자를 깎고 냄비를 씻고 요리하고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렌스 수사는 이 모든 일을 하면서 하느님께 함께 있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감자 깎을 때도 하느님과 깎고, 냄비를 씻을 때도 하느님과 함께 씻고, 그릇을 정리할 때도 하느님이 그를 통해서 그릇을 준비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느님의 현존의 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로렌스 수사는 그 어떤 신학자보다도 더 깊은 평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현존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 실천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특별한 곳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자세를 잡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안에서 하느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로렌스 형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어 있음을 방해하는 큰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동 조정 모드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습관대로 움직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 꺼내고,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 문 열고,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 봅니다. 이런 자동 조정 모드가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드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거기 없기 때문입니다. 패턴으로. 그러니 여러분이 자동 조정 모드에서 자주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잠시 멈춥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잠시 멈춰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아, 지금 내가 걷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밥 먹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지금 슬프구나. 이렇게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동 조정 모드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다시 서게 됩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겁니다. 성경 얘기 하나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자고 있는데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스승 엘리에게 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잠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는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그때서야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라는 것을.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느님의 부르심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 번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짧은 알아차림들이 쌓이면요, 우리의 삶은 조금씩 깨어있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어있는 것이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늘 여기에 있고 우리는 이제 그곳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를 믿음, 성령이라는 안에 있는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보겠습니다.